여러분 반갑습니다. 역사탐정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의 유물 중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그러한 암호와 같은 그런 부호가 들어있는 유물, 광개토대왕의 호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광개토대왕의 이 호우는 경주에서 발굴이 되었는데요. 이 호우가 어떻게 해서 이 경주 땅에서 나타났는가, 또 거기에 새겨진 그 암호와 같은 부호들은 도대체 무슨 뜻인가, 이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나름대로의 추정과 또 그 정황들을 설명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충분한 설명이 되지 못하고 있고, 또 따라서 이 광개토대왕에 있는 그 암호와 같은 그 부호들은 이 호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국 각지에서 발굴된 유물 가운데서도 적지 않게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동일한 그러한 인식이 광개토대왕 호우에 새겨져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이제껏 알지 못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의 모든 그 중요한 대소사에 대해서는 반드시 두 가지를 기억을 해야 합니다. 고대 문헌에서도 그렇게 많은 곳에서 언급을 하고 있고, 또 우리의 역사서에서도 그렇게 조선시대까지 그렇게 거론되고 있는 것은 제사와 군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광개토대왕 호우에 있는 암호와 같은 이 부호 역시 자신의 정체성을 그 안에 표현했다고 우리는 일단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내용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광개토대왕 이 호우인데요. 여기에서 보면 광개토대왕에 대한 그 간단한 그 내용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 부호, 그것에 대해서 여기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 호우는 경주 호우총에서 출토가 되었고, 여기에 새겨진 이 명문들은 을묘년에 국강상 광개토지 호태왕 호우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을묘년에 광개토대왕이 땅을 지경을 넓힌 그러한 왕이었다, 그분을 기념하는 호우다 하는 뜻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마지막 부분에는 열십자가 이렇게 양각되어 있습니다. 호우에 쓰인 대로 이 제조 시기는 을묘년인데요. 을묘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정황에 따라서 415년경으로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호우는 광개토대왕의 장래 이듬해 을묘년에 추모 행사에 참석한 신라사신이 고구려에서 이 그릇을 받아온 것으로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호우에서 보면 이 상단에 있는 이 정자, 그리고 끝부분에 낙관처럼 찍혀 있는 열십자,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그 부호로 이렇게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 열십자부터 설명을 드리고, 이어서 이 정자에 대한 설명, 그리고 고구려의 어떤 기원, 고구려의 동천, 이렇게 해서 네 번에 걸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십자라는 것은 이전 영상에서도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고, 또 이 고대 상형 문자 중에서도 가장 초창기에 문자 발생 시기에 나타난 글자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해하지 않고는 그 뒤에 관련돼서 나타나는 이 글자에 대해서는 더더욱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열십자, 또 조선이라는 글자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는
구구단을 외우지 못하면서 사칙 연산을 하겠다고 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그러한 무모한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열십자는 그만큼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것을 변형된 그런 열십자가 나타날 때, 시조인식이 나타날 때에 그것에 대해서 여러 차례 설명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자, 먼저 이 열십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이분은 한민족의 시조, 부계에 해당되는 분입니다. 그리고 허신의 설문해자에서는 이 머리, 이 알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고, 또 여기에 보면 이것은 몸체는 큰 대자로 이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글자 자체로서는 큰 알, 즉 알이라고 하는 것은 순 우리말로 해라는 뜻이 됩니다. 태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태양이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말에 이것은 크다는 한과 해를 나타내는 순 우리말 알을 합쳐서 한알, 일이 되고, 이분은 한민족의 시조이시기 때문에 그를 존경하는 의미로 님자를 붙여서 한알님이 되고, 이것을 연결해서 읽다 보면 한알님에서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이 글자는 하나님, 신, 하늘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고대 문헌에서는 이 머리 부분 가장 큰 해님, 그러니까 해는 하나밖에 없는데 큰 해라는 이 표현을 시조로 나타낸 것은 그 자손들은 작은 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분의 자손이기 때문에 작은 해로 이렇게 인식이 되고, 따라서 최초의 알이신 이 하나님의 자손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 큰 해님의 자손 해서 알자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또 신라시대에는 알자 대신에 알지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같은 개념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 신농 이 분이 청동기 시대로, 신석기에서 청동기 시대로 진입하는 그러한 단초를 열었기 때문에 이분을 기념해서 고조선 시대에 화폐가 나왔는데, 이것이 이 화폐의 이 중앙에 이분의 이름이 이렇게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에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청나라 때의 사고전서, 그때 당시 대륙에 있었던 모든 전해오는 그 자료라든지 문헌이라든지 총집대성을 해가지고 가장 방대한 역사를 일으켰는데, 그 중에서 돈만을 모은, 돈전자, 돈만을 모은 전록 그 안에 그때 당시에 전해진 그 청동화폐, 이 화폐를 이렇게 보고 그려서 거기에 수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때 당시에 아마 최고의 그 권위가 있었던 그 분이 평가를 했겠죠. 3대 이전의 화폐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평가를 했습니다. 3대 이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은주, 이 세 왕조를 이렇게 3대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이전의 화폐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라 이전의 화폐라는 것인데, 그렇다면 중국에서는 하나라를 최초의 자신들의 역사로 이렇게 받아들이지만, 이 화폐 하나로 인해서 하나라 이전에 또 어떤 왕조의 나라가 있었다, 이것을 설명하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그 최초의 하나라 이전에 최초의 그 나라는 무엇이 있을까요? 그 부분은 다음에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최초의 시조가 되기 때문에, 개벽조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세워진 글자를 신이라고 이렇게 했고, 이분의 따님은 이 누운 신자가 됩니다. 이게 상대성을 나타내는 것이죠. 아버지면 자식이 되는 것이고, 형이면 동생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상대적인 개념을 나타낼 때에는 그 글자가 180도 뒤집어집니다. 그런데 이것은 직선이기 때문에 뒤집어도 모양이 같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90도로 이렇게 돌려서
이게 따님을 나타낸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관념대로 한다면 이 고조선을 시작한 이 두 분을 나타낸다고 하면 황제를 나타내야 되는데, 이분의 배우자가 되는 황제를 나타내야 되는데 왜 황제가 아닌 그 왕비의 이름을 이렇게 개벽조로 이렇게 열십자로 나타냈을까? 그것은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첫째는 고조선은 삼신으로부터 시작되었는데 그 최초의 신은 바로 이 하나님 신과 그 다음에 따님이 되는 양잠신, 이 뉘조, 이 두 분을 부교와 목의 시조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황제를 넣으려고 해도 그때 당시에 황제를 나타낸다고 볼 만한 글자가 없습니다. 황제라고 해석을 해 놓은 것도 있지만 그것은 너무나 억지스러운 것이고 황제라는 글자로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황제 이름이 들어갈 수가 없으니 당연히 그 정비가 되는 뉘조가 그 자리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즉 삼신, 이 세 분의 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주신이 되는 이 천신, 이분의 아드님과 따님 합해서 세 분을 삼신이라고 하고, 이 삼신의 개념은 한족은 제외된, 한족의 조상은 제외된 한민족의 조상만을 따로 해서 삼신이라고 이렇게 지칭한 것입니다. 그래서 열십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천신과 지신, 이 두 분이 두 분의 양족단, 이 두 분을 대표로 하는 양족단이 결합을 해서 연맹을 맺어서 이렇게 고조선이 성립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열십이라는 이 글자는 조선이라는 허신의 설문의자에 들어있는 이 첫 번째 획과 두 번째 획의 이 두 글자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글자는 이것이 먼저 나타난 글자고, 이것은 한나라 때의 성립, 그러니까 진나라 후기에서 한나라 때에 정착된 그러한 표현이 바로 이 직선만으로 이루어진 열십자고, 그 이전에는 진나라 때에는 이 글자가 쓰였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하나님 할 때 이 시작은 크다는 한자와 해를 나타내는 날 혹은 알, 이것이 태양 이렇게 되고 존칭을 붙여서 한날님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같은 이 글자가 반복이 되기 때문에 탈락이 돼서 하나는 탈락이 돼서 하날님이 되고, 이것이 다시 하나님으로 이렇게 자음접변에 의해서 발음이 변화가 되어 온 것입니다. 반면에 지신이 되는 천신의 따님인 뉘조, 이분은 양잠을 했기 때문에 양잠신으로 알려져 있고, 그래서 이분의 토템은 누에가 되는 것이고, 이분만을 나타내는 이름자는 이렇게 한일자, 누운 한일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으로 인해서 노예 농사가 시작이 되었고, 이 양잠은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수천 년간 그 왕비가 매년 그 친잡례라고 해서 그 양잠 치는 그 시범을 보이는 그 행사를 엄숙하게 시행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불임금님과 또 양잠신, 이 두 분 족단이 연합을 해서 세운 나라가 바로 고조선이 되는 것이고, 고조선의 시작은 한민족의 시조 세 분으로 부터 출발을 해서 나타난 그러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조인식을 나타내는 열십자가 표현된 그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전북 익산에서 출토된 십자문이 청동의계인데요. 이 중앙에 열십자가 있고, 이 열십자가 이렇게 자꾸 퍼져나가는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두 족단이 계속 번성하고 이렇게 잘 되기를 기원하는 그러한 기원이 여기에 담겨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신라시대 때의 연수명 은합으로 이렇게 불리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보시는 것처럼 열 십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천신이 될 것이고 하나는 지신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분은 다 주신, 천신의 권속이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아버지가 김씨면 자식들도 김씨가 되듯이 주신이 되는 천신, 이 신농 하나님이 토템이 해기 때문에 그 관련된 후손들은 자신들도 해를 토템으로, 상징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합 자체가 구의 모양입니다. 원형입니다. 곧 이것은 해를 나타내는 것이고 이 해님 속에 이것은 시조, 부계와 목의 시조 두 분을 나타내는 시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뚜껑의 손잡이가 열십자는 조선의 첫 획과 두 번째 획을 여기에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뒤에 나타나는 이런 각각의 이 표현들도 다 그 이후에 이 두 분의 자손 중에서 한민족의 선조의 그 당시의 상형 문자만을 여기에 순서대로 이렇게 표현한 글자가 됩니다. 나중에 이 글자에 대해서는 설명을 따로 드리겠고요. 그래서 요거 조선이라는 이 글자를 가장 잘 표현한 것이 신라시대 때의 금관 그 모양인 것입니다. 열십자, 6개의 열십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또 이 동그란, 요건 태양을 나타내는 건 뭐 이해하실 거고요. 자, 여기서 보면 이렇게 삐친 듯이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이것은 이 알과 그 다음에 이건 불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 문헌에서는 태양과 불꽃은 같은 개념이라고 한 것처럼 여기에 그 개념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백제의 토기인데요. 이 접시 뚜껑에 열십자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개념입니다. 광개토대왕 호우에 있는 그 열십자와 같은 개념입니다. 자, 이것은 신라시대 때에 나타난 것인데요. 여기 보면 여기 역시 열십자가 있고 정중앙에 열십자가 있고 둥근 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해를 토템으로 하는 시조와 천신과 지신 이 두 분을 시조로 하는 중앙에 모신 그러한 관념을 여기에 표현하고 있고 이것을 그대로 나타낸 것이 우리가 오늘날 애국심을 표현하는 태극기 정중앙에 있는 그 해님과 같은 것입니다. 나중에 태극기도 기회가 닿는 대로 태극기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 백제시대의 토기 뚜껑인데요. 접시 뚜껑인데요. 여기에 보면 이렇게 열십자 역시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열십자는 붉은색으로 칠해져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붉은 것은 바로 불을 상징하는 것이고 태양을 상징하는 색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분이 태양을 토템으로 한다는 것을 색깔로 표현한 셈입니다. 자, 이것은 조선시대 때에 서울에서 발견된 것인데요. 여기 보면 이게 깨졌습니다. 이게 정확한 그 모습은 아니고 일부 파편인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 이것을 해독하기를 열십자와 삼각형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열십자와 삼각형 이것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조 할아버지와 할머니, 천신과 지신, 염제 신농과 뉘조 이 두 분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삼각형은 어떻게 삼각형인지 제가 잘 확인을 못 하겠는데요. 삼각형으로 읽었다고 하니까 네, 그렇게 봤다니까 아마 맞겠죠. 그리고 이 삼각형은 삼신을 나타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신이 모인 집, 곧 삼신을 모신 집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삼신과 열십이라고 하는 것은 한민족의 최초의 두 분, 또 이 삼각형은 세 분을 나타낸 것입니다. 두 분은 천신과 지신이고 여기에는 삼각형은 이 천신과 지신을 지신 외에 역시 아드님도 그 신씨니까 그래서 이 세 분을 합쳐가지고 삼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다 더더구나 이렇게 붉은 색깔로 이렇게 칠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백제시대의 토기 접시에 있는 붉은 열십자처럼 이것 역시 그런 관념과 동일하다 이렇게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 조선시대 항아리입니다. 조선시대 항아리인데 여기에 보면 원, 곧 해를 나타내는 둥근 원 안에 열십자가 있습니다. 이것은 형태로서 태양을 나타냈지만 색깔로 나타낸다면 앞에서 본 것처럼 붉은 색깔로 칠을 했을 것입니다. 만주 명동천 수막색 이화에 새겨져 있는 표현된 그러한 그 문양인데요. 이건 역시 마찬가지로 해와 천신과 지신이 들어 있습니다. 해님, 네, 이 두 분이 들어 있으니까 이것도 역시 시조인식이고 여기에 있는 해와 또 이렇게 둘 이렇게 있는 것은 역시 지신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것이 이 글자보다 이 뉘조를 나타내는 이 글자가 있는 이것이 글자의 발달 순서로서는 가장 이른 시기의 것이고 이것은 나중에 나타난 것입니다. 자, 확대를 해보면 이렇게 되죠. 이 근문에서는 이 시조가 되는 천신 이분이 이름자인 세워진 신자 이 글자가 두 가지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숫자로 사용이 될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시조 할아버지를 나타내는 사람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숫자로 나타낼 때는 열 혹은 10으로 읽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분은 불임금님입니다. 사람으로 나타낼 때에는 신농임금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왕이 노에 있었는데 이거는 석자로 읽기도 하고 급자로 읽기도 하는데 뜻은 똑같이 준다는 뜻입니다. 여기는 돈패자입니다. 돈을 준다는 것이죠. 여기에 보면 이게 10, 그 다음에 이건 그때 화폐단이 붕입니다. 그러니까 왕께서 돈 10붕을 주었다.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이 글자가 새겨진 기물을 만들었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확대를 해보면 여기에 이 신이라는 글자가 여기 들어 있습니다. 숫자로 쓰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이건 R이죠. 또 중국인들의 해석은 곡물의 정이라고 합니다. 왜 그렇게 해석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관계가 없을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이건 아들 자자입니다. 이건 임금 왕자입니다. 알자 왕. 그러니까 알의 아들로서 왕이 된 사람입니다. 여기서도 보면 여기에서 사당에서 제사를 지내고 이 왕이 누구에게 돈을 주고 이렇게 이런 그 돈을 준 그때는 새 왕이 된 지 10년 된 해에 5월 5일에 있었던 일이다. 이것을 명문에 새겼다. 이런 뜻이 됩니다.
이 모든 여기 기록되어 있는 이분들의 시조는 바로 이 천신과 지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쥐고 있는 이것이 항상 중심이 되죠. 자, 이 글자는 이렇게 휘어진 글자, 이렇게 휘어진 글자, 이것은 뉘조기 때문에 누의 형상을 여기다 이렇게 그렸고, 이것은 진나라 후반기까지 이렇게 글자를 썼다가 진나라 말기라 할까요? 하여튼 후반기에서부터 한나라 때에는 이렇게 직선으로 된 열십을 쓰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누에를 상징했고 이것은 누에를 친 뉘조 그 인물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것은 토템을 기록을 했고 이것은 사람을 기록을 한 것입니다. 자, 이상으로 열십자라고 하는 것은 숫자가 아니라 광개토대왕이 인식한 시조를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고, 열십은 천신과 지신이 합쳐진 부계와 모계를 인식한 정체성의 표현이다. 자기 정체성의 표현이다. 따라서 이것은 고대인들이 생략 불가한 잊을 수가 없는 제사의 관념을 반영을 했다. 시조의 계승인식은 고조선 시대로부터 광개토대왕은 물론 사국 모두 동일했다. 이렇게 결론을 지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열십이라는 글자는 광개토대왕 호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사례를 든 것처럼 찾아보면 훨씬 더 많은 그러한 유물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제 개인 혼자 찾아도 그렇게 나타나는데 그거를 상세히 살펴본다면 훨씬 더 많은 그러한 유물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상으로서 오늘 광개토대왕 호우에 나타난 부호 열십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우물정자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